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신약 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눈들어 주께 향하오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근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사실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 이 둘째 아담으로서 새 모세로서 새 여호수아로서 새 다윗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구약시대의 그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던 그 직분자들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 또 그들의 예표적인 그 사건들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 당신의 사역과 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한 소경을 낫게 하신 표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신 시점과 또 낫게 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새 여호수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그리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곧 새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안식을 보여주실 것인데 어떤 이들은 그 안식을 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지도가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리고 성은 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차로 한 40분 정도 내려와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걸어서는 사실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광야인데 그 메마른 광야인데 굉장히 높은 산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보시면 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한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는 여리고를 거쳐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리고성을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구약에서 이 여리고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에 반드시 처음에 거쳐가야 될 그런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요단 동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맞이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정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꼭 들리지 않아도 될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여호수아로서 약속의 땅을 새롭게 정복하실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그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굳이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 이곳 여리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이 기사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여리고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새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구원자인 여호수아로서 그의 교회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믿음으로 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여호수아이심을,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기업들을 나누어 주실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리요? 근데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찬송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찬양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들은 복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 역사들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분은 참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참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길을 지나가신다. 그러나 그때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주님의 행적을 보았고 주님의 표적을 많이 보았지만은 아무도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고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오직 이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 거했지만은 빛이 왔을 때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이 빛이신 줄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어둠에 거했던 이 바디메오는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기 나가실 때란 단어는 원문에 분명히 밖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바로 여리고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역시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것을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후에 19장에 여리고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고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 후에 다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2번 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의 가나안 입성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2번의 여리고 출입은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리고 입성은 바로 정탐꾼의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째 여리고 입성은 여리고성의 정복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여리고에 있었던 이와 동일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2장에 있는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라합은 소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관한 모든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라합은 소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들었을 때에 믿었던 것과 똑같이 그는 야훼께서 행하신 기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듣고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시온과 옥의 왕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하나님의 기사를 들을 때에 야훼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소경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경이 야훼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는 기머거리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야훼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집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 때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라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그 기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야훼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사를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또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으며 더욱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 보이는 주님의 역사는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은 속여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며 믿는 것 같이 행하고 거짓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아니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참 소경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은 야훼 하나님의 기사를 들을 때에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들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기사를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있던 소경도 라합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에서 소경을 고쳐주셨을까입니다. 사실 당시에 여리고에는 다른 병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근데 왜 소경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역시도 주님의 행위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맹인이나 기머거리나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엘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웠으며 몸이 비둥하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어두웠고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귀를, 그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귀를 듣게 하심으로써 주의 복음을,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에서 이 소경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가 소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비천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들을 때에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듣고 또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사를 보고도 들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새 여호수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맹인을 고치심을 통해서 누가 참된 맹인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있었고 두 귀가 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고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소경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영적인 소경들 앞에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진정 야훼의 말씀이 소경된 자가 누구인지를 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 보십시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무리들은 보십시오. 그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업신여기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고. 그는 단지 나사렛에서 온 예수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끌어들이는 그 라합처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천하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라합처럼 육신의 소경된 자 바디메오는 영적인 소경된 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멸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힐책하는 자들 앞에서 이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합니다. 라합이 여리고의 왕을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포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이시라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귀 없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들립니다. 소경된 자에게도 똑똑히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구원을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언제나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라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 때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암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적인 알미나 신앙 고백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라합이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를 보지 못했지만 언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에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교회는 바디메오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기머거리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녀와 같았고 만유의 주님 앞에서는 거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같은 미천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행할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도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의 눈이 보게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보았고 즉시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누가는 그때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 눈이 빛을 얻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찬송합니다. 그의 영혼을 어둠의 꼴짝에서 인도해내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또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라고 잘도 찬송하지만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세상의 명예를 더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리지만은 세상의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도 좋지만은 내 인생에서의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 구원받은 감격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여전히 불법과 죄악을 숨겨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보아도 참여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선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는 믿음도 사라져버린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있을 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불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라 교회의 회원이라 자처하면서도 은혜의 기억을 상실한 기억 상실증,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불법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지적인 장애,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귀머거리, 주의 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각장애,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불구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당신께 맡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사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지만은 그들의 대부분이 믿음이 없으므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경험했고 성찬에 참여했었지만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옵시다.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께 나옵시다. 우리는 매주일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시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살아있게 했고
주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